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10계명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4계명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우리 한번 10계명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운을 따라서 우리가 또 표현하고 있죠. 제가 운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감사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요약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 185문을 보시면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으로 넘어갑시다 라는 질문에 답을 보시면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 즉 5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5계명을 우리 운을 맞춰서 하자면 오마니 아바지를 공경하라. 5를 맞추려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오마니 아바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돌판의 전체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물론 두 번째 돌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돌판의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마니 아바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배치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말하자면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돌판의 계명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부터 이어지는 이 두 번째 돌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에 마치 이 연결 역할,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5계명은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교량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와도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관계된 것으로서 두 관계를 연결해주는 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5계명,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달리 말하면 두 번째 돌판의 핵심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인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의 가장 첫 번째는 부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다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다라는 점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교량적 역할을 하는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부모나 모두가 다 생명의 수요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잉태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수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수행하시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점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역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듯이 생명 잉태의 동역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륜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같잖아요. 그런데 그 인식을 뛰어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표현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요 뜻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5계명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한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하나님께서 5계명을 통해서 뜻하신 목적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경륜이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하 등급, 그러니까 부모는 우리의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한 상하 등급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며 경의와 복종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멸시나 고집이나 배은망덕한 것으로 그들의 부모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상하 등급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뭐죠?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을 창조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경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륜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인류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계속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러한 생명 잉태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명 잉태의 동역자로 삼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이죠. 이 5계명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계속되고 유지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경의와 복종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멸시나 고집이나 배은 등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제 이 5계명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가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시작하면서 첫 번째 돌판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돌판의 이 10계명의 6계명들을 우리가 하나씩 볼 때 말하자면 돋보기 안경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노안이 이미 시작이 돼서 예전에는 고도근시여서 이 오목 렌즈만 써서 이제 글씨를 보았는데 이제는 노안이 오니까 이 볼록 렌즈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돋보기를 봐야지 글씨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돋보기 안경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 10계명의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각 계명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는 안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누차 강조하지만 언약이 참 많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은혜롭게 주권적으로 맺으신 언약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언약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언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명령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렇게 이런 것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볼 때 하나의 틀로 보자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서 항상 요구하시는 책임이 있어요. 언약적 책임이라 그럽니다.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언약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언약적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 벌을 내리시겠다. 말하자면 언약적 징계를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책임, 순종, 축복, 또 책임, 불순종, 징계라고 하는 하나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데 돋보기로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 제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마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건 뭐예요? 공경하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5계명에 드러난 하나님의 언약적 책임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잘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의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고 이루어가는 언약적 책임의 신실한 응답의 모습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언약적 책임을 다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르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반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언약적 책임을 외면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 순종, 축복, 그리고 불순종, 징계 이러한 언약적 틀은 모든 계명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가령 6계명의 살인에 대해서도 7계명의 간음에 대해서도 또 8계명의 도둑질에 대해서 9계명 거짓 증거 10계명 탐욕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의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법을 우리의 언약적 책임과 거기에 따른 우리의 언약적 응답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10계명을 해석하는 언약적 틀이란 돋보기를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오늘은 5계명을 이 틀에 맞추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계명에서 명령하신 언약적 책임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 186문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공경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왜요? 언약적 책임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명령은 무슨 뜻인가? 그건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뜻이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답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겸손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존경과 공손함으로 부모를 섬기고 돕고 부모의 명령에 마땅히 따르는 것, 이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아멘. 공경하라라는 말을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공경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존경하는 마음과 공손한 태도로 부모를 대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공손한 태도로 부모를 대하는 것. 이것이
공경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부모에게 겸손하게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그리고 공손함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 상황과 또 일 가운데에서 부모를 돕는 것. 이것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공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의 말씀하시는 것을 자녀된 도리로, 마땅히라는 말은 자녀된 도리로서 따르는 것. 이것을 공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또 장깔뱅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언약적 책임은 존경과 겸손과 그리고 감사로 표현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존경과 공손함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 여러 일과 상황에서 부모를 돕는 것, 그리고 부모의 말씀하시는 것을 자녀된 도리를 따라서 마땅히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부모를 대하는 나의 말, 그리고 부모를 대하는 나의 행동,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내 말과 내 행동들을 한번 스스로를 성찰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이 5계명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책임 있게 또 신실하게 순종했는가, 응답했는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분노나 그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을 너무 일상화하고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사회일수록 스스로를 성찰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래요. 그것을 메타인지라 그러더라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것, 그것을 메타인지라 그래요. 건강한 사회일수록 메타인지 감수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5계명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서 우리에게 메타인지 감수성을 염두에 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존경과 공손함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 여러 일과 상황에서 부모를 돕는 것, 부모의 말씀하시는 것을 자녀된 도리를 따라서 마땅히 따르는 것. 아무튼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존경하는 마음과 공손한 태도가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대하거나 돕거나 부모의 말씀을 따를 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언약적 틀에 따르면은 이 언약적 책임을 순종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언약적 책임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약적 축복을 내리신다 약속하셨죠. 187문을 보시면 제5계명에 덧붙이신 약속이 있다 그러죠. 이 계명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적 책임을 다할 때, 순종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은 188문을 보시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0계명을 잘 지켰을 때 그에 따른 축복의 약속이 덧붙여져 있는 계명은 딱 2개예요. 10개 중에 딱 2계명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이미 한번 봤죠? 하나는 뭐예요? 제2계명. 제2계명은 뭡니까?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2계명에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2계명 우상 숭배에 대한
이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언약적 책임을 다할 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덧붙여져 있는 게 이계명인데, 그리고 또 어디예요? 바로 이 오계명이에요. 사실 출애굽기 20장 이 6절 말씀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축복이죠. 말하자면 헛된 우상, 그리고 거짓된 다른 신들, 이것을 섬기지 않고 참되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 개역개정에서는 은혜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 계명이 바로 오늘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래요?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보세요. 2계명과 5계명의 축복의 약속은 둘 다 어떤 내용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둘 다 생명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생명 잉태의 동역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서 얻는 축복 역시 뭐예요? 생명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생명의 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헛된 우상이나 거짓된 그러한 신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복을 그 자손 대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5계명에서 그 생명의 잉태의 그 창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삼아서 행하실 때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손에게는 장수의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오마니 아버지를 잘 공경하셔서 생명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다면 지금 장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 이분들은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응답으로 축복을 받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참 어떻게 보면 사는 것 자체가 때로는 비참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세상은 이러한 일들로 가득한데 이런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그게 꼭 복인가? 그게 꼭 축복이기만 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장깔병도 이 점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189문과 190문에서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먼저 189문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참함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은 왜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 약속하셨을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의 삶은 거기에 비참함이 있다 할지라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조금 바로 들어오지는 않는데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산다고 복은 아닙니다. 그렇죠? 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100년, 뭐 120년, 뭐 150년까지 뭐 살 수 있다 그러고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살지. 그러나 그냥 오래 살기만 한다고 그것이 꼭 복일까?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오래 산다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간만큼 그 기간 내내 평생을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다는 점에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상태가 오래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장수의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래 산다고 다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성도를 보호하고 양육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하게 입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 다시 말해서 장수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양육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190문을 보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 일찍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0문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91문도 같이 볼까요?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복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그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과 영적인 선을 위해 유익한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을 앞서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오래 산다고 무조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양육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호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시는 사람의 생명을 이 세상에서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신다면 오래 살도록 해야지 왜 일찍 데려가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생각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덧붙여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는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호의를 훨씬 더 풍부하고 확실하게 증언해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복이 되고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보다 더 잘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인지를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이 세상에서 데려가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가장 큰 호의를 그에게 베푸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고통하고 이 비참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선한 유익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정말 복이 되고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성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도 괜찮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전능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러한 지혜로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정의와 사랑으로 평화와 정의가 하나가 된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하는 비참함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이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호의를 나타내실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다른 안목이죠. 이런 경우에 죽음은 뭡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에게 최상의 영적인 선을 베푸시기 위한 방법으로 죽음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호의를 증거하기에 복이라 여기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언약적 틀에 따르면은 언약적 책임, 즉 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언약적 책임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약적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192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삶에서도 이들의 육신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한창 때에 데려가시거나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육신에 벌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의 신앙에서 볼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인륜적인 문제이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불경은 곧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라 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와 마찬가지로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형벌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실까요?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만 떼어서 이해하면 너무 끔찍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어떤 맥락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상을 만들고 헛된 신을 따르는 이러한 하나님께 반역한 있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징계하시듯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자는 반드시 엄단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출애굽기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7장도 보시면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언약적 저주를 말할 때 12가지의 저주받을 죄를 열거하고 있어요. 12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에 저주받을 행동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리 10계명의 두 번째 그 약속 있는 축복 있는 약속의 말씀을 둔 것이 두 번째 2계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저주받을 행동의 두 번째는 뭡니까? 부모에 대한 죄예요.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에 대한 불경을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경으로 보시는 증거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5계명에 대한 언약적 책임을 경시하는 자에게 성경이 얼마나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강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좀 긴 표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현세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주께서는 동시에 고집세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암시하신다. 이 계명이 확실히 시행되도록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모두 사형에 해당한다고 율법에서 선언하시고 처벌을 명령하셨다. 그들이 이 판결을 교묘하게 피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주신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많이 전쟁에서나 개인 싸움에서 죽으며 혹은 다른 더 드문 방법으로 쓰러지는 것을 본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이 경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고령에 이르기까지 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는지 모르나 그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겨우 살아가며 앞으로 더욱 큰 벌이 기다리고 있다. 앞에는 더욱 큰 벌이 기다리고 있다. 참으로 그때에는 경건한 자녀들에게 약속된 축복에 결코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장깔뱅은 193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5계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193문은 이 계명의 약속은 명시적으로 가나안 땅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약속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포괄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일 조건이 있습니다. 단서가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에베소 6장 1절 말씀은 이 5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부모에 대한 순종은 주 안에서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 강호에 보면은 칼뱅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부모가 앉아있는 높은 자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에게는 주님의 영의 일부를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의 일부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들이 우리를 자극하여 율법을 어기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를 참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외인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준 그 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오히려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 참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외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부모된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이 대전제다라는 것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그리하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오래도록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